주님의 왕복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산 해운대 비치에서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개막식 하면 늘 장대비가 내리다가 개막식 시작 시간이 됨과 동시에 비가 그치고,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IYF 개막식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작년에 부산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초등학생 딸하고 우산을 쓰고 지나가면서 엄마, 여기는 비가 오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해년마다 비가 내리다가도 행사가 시작되면 비가 안 내리는 사람들이야. 부산 시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스와질랜드에서 온 교육부 장관, 그분이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장관이 깜짝 놀랬다 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나? 한 번도 그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가 봐요. 근데 부산에 도착해서 식사를 마치고 행사 시간이 돼서 개막식 장소로 이동하는데 비가 뚝 그친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 장관 마음에 심장병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심장병을 낫겠구나 하는 마음에 믿음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먼저 해주시기보다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장관이 기도를 받으셨는데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그분이 이제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게 되고 스와질란드가 이제 우리하고 가족이 되고 형제 나라가 됐어요. 그 국왕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스와질랜드 전체를 다 얻게 됐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교육부 장관이 이 캠프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가시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을 하죠.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역사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잠비아에 막 역사가 일어나죠. 잠비아의 청소년부 장관이 한국에 참석을 했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형제가 됐어요. 그분 휴대폰에는 박 목사님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매주일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대통령을 통해서 54,000평 땅을 기부를 받게 됐고 그곳에 이제 공사를 곧 착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원래 전임 대통령이 이제 밑에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자기를 보잘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현 대통령을 자기 밑에 불러서 두고 쓰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인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길가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부름받고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분이 대통령직을 잇게 됐고, 또다시 선거를 해서 정식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 대통령에게 또 IRF를 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자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기공식을 하는 날인데 밤새 군부대에서 그 중장비가 와가지고 도로를 닦았는데, 생각을 해봐요. 54,000평이니까 얼마나 넓을지. 그 넓은 땅에 밤새 중장비를 동원해서 군부대에서 도로를 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도로를 잘못 닦아놨어요. 앞쪽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뒤쪽에다가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공식할 장소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이렇게 닦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면서 가까운 국가기관 건물에 이제 목사님 일행이 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일행이 그곳에 함께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과 면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세계에서 구리 광산을 거기서 캐내는데, 광산이 있어가지고 구리를 캐내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이 그곳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세계 최고의 기업 회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로, 구원받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듣기로 그 땅에다가, 정부에서 기증해 준 땅에다가 센터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건물을 와서 보시고,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보시고 참고해서 지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 이제 빔으로 건물을 지으면 빠르게 이제 공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빔을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잠비하는 빔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근데 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소개해주는 자기들 지어놓은 건물에 교육연수원에 가보니까 빔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는 거죠. 이 빔 어디서 났느냐고. 이 빔 우리가 이 잠비아에서 생산해낸,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거라고. 빔이 있어요 없어요? 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필요하면 뭐든지 이야기해라. 필요하면 뭐든지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직원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그 마인드 교육을 해주는 대신 우리에게 기금을 이제 기부하려고 한대요. 하나님이, 야, 그 청소년부 장관 한 분 구원받으니까 54,000평 땅이 생기고요, 또 그곳에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부 장관이 승진을 했어요. 장관들 중에 최고 높은 장관이 됐어요. 목사님이 가 계시는 동안 한국에서 목사님하고 일정을 똑같이 했잖아요. 아프리카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게 그냥 약속을 지킨다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행정 절차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봤어요. 그리고는 딱 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약속 시간, 행사의 약속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30분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면 5분 전에 호텔 숙소 앞에 딱 차를 대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관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또 수행원들과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5분 전, 10분 전에 항상 대기를 하고 완전히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한국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식은 어떠냐고요?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리고 캠프 하잖아요. 이렇게 장관 초청해가지고 5분 메시지 전해달라 그러면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려가요. 중간에 끊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계속 주문하죠. 계속 주문하고 앞에서 지금 맞춰줘야 된다고 시계를 가리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40분까지 하는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가 막 쭉 늘어져 버리. 거기다가 목사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 전할 시간이 줄어들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월드캠프를 통해서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돌아가면 그 나라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대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대통령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기록이 없대요. 성경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는 각하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형제여 하고 나오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들을 이제 세계 정상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 그분들이 말씀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민박이에요. 그래서 벌써 제가 저번 주 강남에 가 있는데 강남 형제자매들은 민박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장관님 민박 초청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파트도 더 넓은 거 사고 더 넓은 데로 이사도 가고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은 아주 검소하게 사는데, 야, 침대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손님이 오는데, 근데 그 형제님 한 분이 재활용 센터를 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재활용 센터에 가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침대들이 있어요. 그걸 10만 원 20만 원에 사다가 딱 갖춰 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관들이 한국에 와서 총장 그리고 뭐 이렇게 귀빈들 이분들이 와서 민박을 하면서 형제자매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전 세계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런 사랑,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월드캠프 작년까지는 학생들을 맡았는데 올해는 VIP 중에 2가지를 맡았어요. VVIP, 준 VIP. 이제 장관들이 이제
청소년부 장관들은 국회를 방문을 해요. 근데 딱 장관들만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영부인 뭐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준 VIP는 이제 시장, 국회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분들 있죠. 차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관리를 해요.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행부에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할 일이 뭐죠? 함께 지내면서 복음 전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설레이는 거예요. 야, 전 세계에서 오신 차관들 또 장관님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국회의원들, 시의원, 그리고 이제 장관님들을 만나서 또 총장님들 만나서 복음 전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어는 안 되지만 결국 통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 세계 가서 그 나라 가서 이분들을 만나야 돼.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청소년부 장관 한 분 만나기 위해서 3년, 5년이 걸려도 못 만나는 분들이 있대요. 안 만나준대요. 예. 돈 가지고 오면 만나줘도 그냥 가면 잘 안 만나준대요. 우리가 한국에 초청을 하니까요,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우리가 첫 해에 장관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우리도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불가능했다. 그런데 민간이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냐?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첫 해에 2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부 장관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참석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가 못하는 일을, 야, 당신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그 다음 해부터 우리를 이제 돕고 있어요, 시가.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태권도원에서 2주차 월요일, 화요일 행사를 갖게 돼요.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 이 태권도원에서 이번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해요. 지금 거의 이제 마쳤을 거예요. 24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21일부터 24일까지 장관들 포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그러면 체육부 장관들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장관들 통역도 해주고 우리가 행사 진행하는데 협력을 해서 장관들을 또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권도원 진행부 측에 연락을 했는데 답신이 왔어요. 장관이 한 사람도 안 왔다고. 여러분, 지금 매년 30개국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보러 오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태권도원 정부 직원들이잖아요. 정부와 관계가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잠비아 이제 청소년부 장관 새로 임명된 그 원래 구원받은 장관이 이제 승진을 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청소년 체육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희들이 대덕수양관에 이제 우리 굿누스코 학생들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정에
중간에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태권도원 측에 연락을 했어요. 만났거든요. 태권도원에서요, 너무너무 장관님을 모시고 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님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수권 대회에 코치하고 선수들 올 수 있도록 아직 접수가 안 됐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한국에 올 수 있는 티켓 비용을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관님 태권도복 한 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태권도복을 한 벌 가져와 가지고 장관님에게 딱 입혀주니까 장관님 막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펌을 잡고 딱 태권도 펌을 잡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장관도 너무 행복해하고, 중요한 건 태권도원 관계자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관 초청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장관 포럼 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실제 어떤 장관들이 참석하느냐? 포럼 없대요. 왜요? 장관들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해줘야 말이죠. 어떤 정성무 장관은요,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티켓 다 끊어놨는데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하면서 다른 행사 가라고. 그러니까 또 못 가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청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장관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후원해주고 밀어줘야 되고요.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만 장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 보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단체가 이런 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동일한 기간에 국제 행사를 4가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국제 행사 치르는 것도 어려운데 40, 50개국 청소년들이 3,000명, 4,000명이 모여서 월드캠프를 치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장관 포럼하죠. 세계에 내노라는 대학 총장 이제 포럼하죠. 그리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를 갖지요. 국제 행사, 굵직한 국제 행사가 4개가 동시다발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는 전주에서 국제 댄스 페스티벌을 가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제 시작된 건 리더스 포럼이라고, 이제 장관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질의응답하고 질문하고 함께 토의하는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인천에서 교육부 장관, 전 세계 교육부 장관들 세미나를, 포럼을 한국에서 유치했어요. 전 세계에서 교육부 장관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포럼의 행사 진행을 가서 봤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 그라샤사 합창단이 가서 딱 콘서트 한번 해주면 교육부 장관들 다 한국에 푹 빠지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마음이 빠질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만 쏟아 부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곳에 며칠 동안 있다가 마치고 저희들 인천 교회 와서 레소토 장관 또 몇 개국 장관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합창단 공연을 듣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내던 일주일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기쁜 마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지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요,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의 세계를 읽어내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문자에 매이고 법에 매여서 신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머물러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에 고하지도 않고 병기든 자 한 사람 딱 데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다 이기겠다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요나단이 병기든 자 한 명 데리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만 아버지 왕 사울은 발걸음 한 발자국도 꼼짝을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그리고 병기든 자와 함께 발을 내딛고 부딪혔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돕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부딪혀 싸우면 이기는데 사울은 왜 피하고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머물고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부담스러운 문제를 부딪혀서 달려나갔을 때는 블레셋을 다 이기게 되더라고요.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사울 왕처럼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부담을 피해버리고 육신에 머물러서 안일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부담스러우면 피하고 눈치 보며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형편을 바라보고 육신에 머물러서 살 거냐? 요나단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부담스럽지만 부딪혀 나가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가 부담을 넘게 하고 자기를 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굶게 되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야,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마음 안에 능력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형편에 매이지 않고 어떤 형편이 찾아와도 그 형편과 상관없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내게 사랑을 주셨고 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을 높일 수 없고 자신을 세울 수 없고 그 마음 안에는 물질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마음 안에는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마음 안에는 불신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 불신이, 욕망이, 물질이,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 자신을 믿는 속에 머물러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용납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선한 길을 행하는 나를, 여전히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나를,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시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 교만해서 안 돼요. 근데 교만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렸지 그냥 두시겠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기본이 교만해요. 기본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해서. 왜냐하면 마귀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다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다 망하죠. 탕자가 자신감 가지고 자기 길 가는데 돼지우리에 이르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래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위치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막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질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혼돈스러운 가운데
마음이 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잖아요. 웬만큼 어려워가지고 잘 안 찾아요. 그냥 버티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골이 나가지고 강도 만난 자 보내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쓰러뜨려 놓으려고 막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강도를 보냈더만은 그 강도까지 쓸어 눕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왜 강도를 보내는 줄 알아요? 강도를 보내서 그만 죽게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건져줄 수 있으니까. 내 방법이 끝나야 돼요. 내 길이 끝나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버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경험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방법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보내셨더만은 한 명 보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보냈더니 또 때려 눕혔죠. 또 세 번째 보냈더니 또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때려 눕히려고.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버리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버리고 돌이켜라. 언제까지 네 생각 믿고 살래? 육신이란 남편, 나라는 남편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이키려고를 하지 않아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고요.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당연히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가면 짐이 벗어지는데, 예수님께 가면 짐이 가벼워질 텐데 예수님께 안 가요. 여전히 내 한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세균은 수명이 길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딱 생성이 되면 삽시간에 번식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세균이 삽시간에 번져간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푸른 곰팡이를 두셔서 그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면 그 세균을 다 잡아먹는다. 우리 몸 안에는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러라는 NK세포를 주셔서 우리 몸 안에 하루에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생겨나지는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이기도록 돼 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형편의 종이 되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쌓여서 허우적대며 사는 걸 보는 것.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왔는데 4명이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한마디가 그를 온전케 했고 그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갖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 가는데 친구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자 그래. 중풍병자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은 못 깨닫고 옆에 따라온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름이 소자라 하더라. 야, 내 죄를 사했다 하는구나. 38년의 명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자, 제가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휴대폰을 열어서 자, 최용선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해봐요. 전화를 걸으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최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연결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번호가 틀렸으니까 안 걸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번호만 정확하면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 진짜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자, 010-5818-5012 맞습니까? 예, 장로님 맞다 그러시네요. 예, 전화가 갔습니다. 지금 전화 걸려오셨죠? 예, 걸려왔다 합니다. 예. 자, 걸리죠? 여러분, 번호가 정확하면 전화는 저절로 걸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번호가 틀렸으니까. 번호만 정확하면 연결되도록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느냐? 왜 부담을 피하고 사느냐?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자기 안에 갇혀서 형편에 매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첫째 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첫째 날이 임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먼저예요? 아니, 첫째 날이 되려면 아침이 먼저 와야 첫째 날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더라 이 말이에요. 빛이 오면 저녁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녁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저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끝이 나고, 빛이 오면 저녁이 떠나가고요, 빛이 오면 슬픔이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돼요.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되고요,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끝이 나고 괴로움이 끝이 나고 어둠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어떤 형편이 찾아와도 그 주님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일하고 수고한 건 단 한 곳도 없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었어요? 첫 번째 지었어요? 맨 마지막에 지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번째 지어놨으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따라다니면서 회방지킬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는 점심 준비를 하고 아빠는 바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다가 엄마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냥 너 놀아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심심해가지고 밖에 페인트 칠하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가서 놀아라. 다시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 그래 도와줄까? 그러는데 여전히 엄마의 이야기는 가서 놀으렴.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자꾸 놀라고만 하고 입이 뾰루통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놀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들어 있는데 엄마가 깨워서 정신 먹어라. 페인트 칠도 끝나고 음식 준비도 끝나고 어린아이가 뭘 좀 도와주려고 하면 방해꾼밖에 안 되죠. 만약 인간을 먼저 지어놨다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왜 그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좀 만드시면 안 돼요? 내 보기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그 구더기는 왜 만들어요? 바퀴벌레는 왜 만들어요? 아이고 뱀 징그러워요. 그거 벌 만들지 마세요. 아이고 토끼 예쁘다. 토끼만 만들어 놓지.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해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던 삶에서 떠나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인간은 거스리는 삶이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몇 번 나온다? 가르쳐 줬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구나. 30번 나온다. 몇 번 나온다고요? 그래 31절까지 성경이 있는데 30번 나오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 절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이 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정심 안 준다고 벌써 불만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매절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듯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야, 어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그래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셨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겁니다. 기쁨을 창조하시고 소망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안에 스스로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창조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기대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구나. 나에게 기대를 두고 살던 삶, 이제 나를 버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던 마음, 세상에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던 마음, 자식에게 기대를 두던 마음, 이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대를 두고 살던 모든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며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세기 1장을 우리를 통해서 써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세기 1장 32절을 또 써갈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32장 2절, 33절, 34절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세기를 써가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나셔서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드리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마국간 같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끝내시고 형벌을 끝내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에겐 저주가 끝났구나, 나에게 형벌이 끝났구나, 나에게 심판이 끝났구나,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심으로 심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가서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악에 이끌려서 고통하며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신명기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당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당하셨다면 내가 받을 저주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남지 않았죠? 내가 받을 저주 끝났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얘는 껍데기뿐이에요. 나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욕망 마귀 거예요. 욕심은 마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고집은 다 마귀 거예요. 그건 이미 십자가로 처리되고 죽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곳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죠. 말씀 안 듣고 졸고 계실까봐 자꾸 찾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안 가져오신 분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거야? 다음부터 성경을 꼭 가져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으로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